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론 귀경계 그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그 귀경계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 써 있는 이언이라는 이제 그런 그 단어인데, 이 이언이라는 말을 꾸미고 있는 수식어가 8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안입을 자가 붙은 팔불하고요. 그 다음에 희론정멸, 그 다음에 상스러운 이라는 2가지 그런 찬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찬탄해도 되고 희론정멸과 성스러운 이게 어떤 공능, 기능, 이언기법의 기능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팔불은 이제 연기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러니까 연기의 진정한 의미예요. 연기의 진정한 의미. 이제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희론정멸, 그러니까 희론을 다 이제 소멸시켜준다. 우리의 머리 굴려 생긴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이론들, 철학 사상들, 종교적 의문들, 철학적 의문들, 이걸 전부 다 정멸, 전부 다 뭐예요? 고요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연기법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그래서 상서롭다, 상서롭다. 그 이제 길상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 범어로 이제 그 여기 써 있는 그 용어 중에 쉬바가 이제 상스러운 길상의 그런 그 원래 범어 산스크리트 원어입니다. 원어. 그래서 이 상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찬탄이죠. 너무나 신비하다는 찬탄이고, 희론정멸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기법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우리의 머리 굴린 생각을 전부 다 고요하게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 그러니까 철학 사상 이런 데 관심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의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관심 가질 경우는요.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죽음이 뭘까? 왜 태어났을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뭘까? 왜 세상이 존재하는가? 약간 별별 의문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문 때문에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사상가가 되기도 하면서 저술을 해가지고서 어떤 이론을 만듭니다. 이론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데 각 사상가 철학자들이 그렇죠? 그걸 추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답이 이제 한 가지라면은 다 누구든지 발견한 답이 한 가지라면은요. 그러면은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추구 답을 우리가 이제 또 어떤 특정 종교에서, 그러니까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답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답과 다 똑같아요. 이러면은 뭐 어떤 종교도 믿으면 될 텐데, 종교마다 다 답이 다르고 철학과 사상가마다 다 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그 생각이 다 들끓는데, 여러분 고민 중에 고급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괴로움 중에 고급 괴로움이 있어요. 무슨 괴로움이냐 하면은, 이 고급이 아닌 괴로움은 배고플 때 괴로운 거. 배고파요. 너무 괴로워요. 또 몸에 병 들었을 때 괴로운 거. 뭐예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이 동물적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의 괴로움이에요. 생각의 고통. 왜 고통스럽냐면은 철학적 종교적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세상이 뭔지,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면은 참 희한합니다.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는데 참 이게 닥치면 어떻게 될지, 왜 모든 게 존재하는지, 이게 너무나 괴로워요. 먹는 거, 뭐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건 관심도 없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언제가 반드시 죽을 텐데 그것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만 내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교인이 되고 철학자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고급 고민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좋다는 그런 그 격언이 있죠. 그러니까 제임스 스튜어트 밀이라는 이제 옛날 서양 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회 철학자의 그런 그 격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 이것만 충분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아주 뛰어난 분들은요, 이제 그거보다 뭐예요? 항상 범민하고, 그러니까 나는 누굴까? 라는 의문을 품고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평생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본인도 내가 누구인지 항상 수고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소크라테스는 선승이다, 선승. 근데 불교를 몰랐던 선승이다. 이런 사람들을 독각의 길을 간 사람이다. 독각, 홀로 독자, 깨달을 각자입니다. 홀로 깨닫기 위해 추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무만 품다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을 때도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인문이 드는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가 되고 위대한 사상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의문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 오직 부처님만이 그 가르침 끝장내십니다. 뭐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기법을 발견하시면서 그런 의문이 전체가 다 해결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이제 그 요점을 얘기한 것이, 그 핵심을 얘기한 것이 바로 용수 스님의 중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결되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머리 굴려 만든 각가지 종교적, 철학적 고민들, 이게 다 희론이에요. 또 머리 굴려서 만든 각가지 그런 고민에 대한 답들, 이론들, 사상들, 이게 전부 다 희론입니다. 머리 굴려 만들기 때문에. 근데 머리 굴리는 거,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전부 다 머리 굴려 만든 건데, 머리 굴려서. 근데 우리가 머리 굴리는 것이, 이제 그렇게 머리 굴려 갖고 생각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다면은요, 그런 고민 전체가 다 진짜 고민일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게 다 진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굴려서 생각하는 거, 아는 거, 이게 다 진짜라면은, 있는 그대로 다 알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생각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면은, 이제 그런 고민도 다 진짜 고민일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머리 굴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다가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세상과 무관합니다. 우리가 머리 굴릴 때는 반드시 흑백 논리적으로 작동을 해요. 머리 굴리는 게. 여러분 앞에 그 강의 10가지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머리 굴려서 만든 모든 생각이 다 엉터리인데, 심지어 그런 종교적 철학적 의문도 다 가짜 의문들입니다. 그 흑백 논리가 구성해낸 있지도 않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내가 자각을 할 때, 아, 머리 굴리는 게 다 엉터리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떠올려봤자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지적으로 내가 편안해집니다. 지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장애, 이게 다 해소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런 정멸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게 전부 다 정멸, 고요해진다. 뭐 때문에? 연기법을 자각할 경우에, 연기법을 갖다가. 왜? 연기법은 다 불생불멸, 그쵸? 그 다음에 불상부단, 소멸도 아니고 생도 없다. 그러니까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상주도 없고 단절도 없고, 일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전부 다 흑백 논리 한 쌍씩 얘기한 겁니다. 생과 반대는 멸이고, 단절과 반대는 이어짐이고, 그렇죠? 상주. 그 다음에 동일과 반대는 다름이고, 옳은 것과 반대는 가는 것이고, 이 흑백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인데 아니불 자가 다 붙어 있어요. 흑백 논리 비판을 하는 이란 뜻입니다. 흑백 논리 비판하는 연기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희론을 다 정멸시킵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잘못되었다라는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겪었던 온갖 분별의 고통들, 종교적 철학적 의문들, 이게 다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론 정멸입니다. 이러니까 나의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나는 누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죽은 다음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눈 뜨고서 훤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게 끝장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상스러워요. 상스럽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깨달으면요, 이제 각가지 종교적 의문, 철학적 의문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런 믿음, 그렇죠? 맹목적인 믿음 갖고서 아 그럼 편안하구나, 내 생에 하늘나라 가겠지, 천당 가겠지, 이러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 순간에요, 그런 식의 그런 상상, 사고방식, 추구, 이게 다 허구다, 엉터리다, 머리 굴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내서 폭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소시켜줍니다. 해소.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이 순간,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 이 순간에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 인생과 우주의 문제, 이걸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상스럽다. 이런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상스럽습니다. 상스럽다. 너무나 길상신비합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돼요? 연기를 자각함으로써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할 경우에는요, 모든 생각, 머리 굴려 만든 장난들, 이게 희론이에요. 모든 이론들, 그렇죠? 모든 사상들, 모든 종교들, 종교적 이론들, 이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 가짜구나 하고서. 그죠? 모든 고민들, 철학적 고민들, 이게 다 날아갑니다. 왜? 다 가짜 고민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정멸, 날아간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정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서롭다, 신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 개성 중에 지금 이 앞부분은 앞부분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총 네 줄, 그러니까 네 줄 가운데 이제 앞을 번역했는데, 이 앞부분은 이언기의 그런 의미와 이언기의 권능과 이언기의 찬탄이 실려 있는 이제 그런 개성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언기의 의미는 뭐죠? 앞에 팔불, 안이불자가 붙은 팔불, 그렇죠? 이언기의 그런 그 공능은 뭐죠? 작용은 뭐죠? 연기법을 알 경우에 어떤 작용이 이루어져? 모든 희로원이 다 사라진다. 머리 굴리는 게 다 잠재워진다. 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언기는 그래서 어떻죠? 참 상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이 연기 찬탄입니다. 이게 바로 중론입니다. 중론의 귀경기의 이제 첫 번째 개성의 세 줄까지 의미입니다. 다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스러운 연기를 가르쳐 주신 정각자, 누가 가르쳤어요?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정각자. 그러니까 희론을 정면하며 상스러운 연기를 가르쳐 주신 정각자. 정각사로 되어 있는데 범어 원어는 쌈붓다에 쌈붓다하. 여러분 부처님 할 경우에는 붓다죠. 붓다를 이제 음사, 그러니까 발음을 흉내내서, 그러니까 붓다가 불타가 되고 불타가 되고, 불타가 말이 길기 때문에 타자를 빼버리고서 불이라고 부릅니다. 불. 그러니까 불타가 또 우리말로, 우리 한국말로 이제 넘어와서 불타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 쓰이다가 부처로 바뀝니다. 부처로. 그러니까 발음이. 근데 이제 이 정각사는요,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에 대한 또 찬탄 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할 경우에 뜻이 뭐냐 하면은 깨달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깨달은 분이다. 세상 이치 다 아는 분이다. 세상 끝장낸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앞에 쌈자가 붙어 있으면은 더 이 찬탄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쌈은 완전한, 완벽한 라는 뜻입니다. 쌈자가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쌈붓다하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쌈붓다하가. 쌈자를 붙일 때, 쌈자를 하무원에 갈 때 뭐 완각자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실 스님께서 발정자 붙여갖고서 정각자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각자는 정각자로 써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고, 이제 그냥 각자라고 하지 않고 쌈자를 더 붙여가지고서 완벽하게 깨달은 분, 끝장을 내신 분. 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경계는 존경을 바치는데 누구한테 존경 바치냐 하면은 정각자께 존경을 바치는 이제 그런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정각자는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묘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정각자에 대해서. 그 정각자는 설법자들 가운데 최고예요. 설법자들 가운데 최고이신 이제 그분입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연기법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는데 보니까 온갖 종교인 사상가 설학자 생명을 가지고 나타났던 인류의 어떤 그 종교인보다도, 종교 지도자보다도, 그쵸? 뭐 공자, 예수, 맹자, 소크라테스 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면은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중 왕이다, 법왕 중에 법왕이시다, 법의 형제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법자들 중 가운데 최고이신 그런 그분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설법자 가운데 최고이신, 그러니까 연기법의 가르침은요, 설법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기 가르침을. 이 연기 가르침이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이상 위가 없는, 끝이 없는 최고의 가르침, 무상정등각. 그렇죠? 무상정등각.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어요. 왜?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웃따라 삼맥삼보리. 안 웃따라, 안 하면 부정의 뜻이에요. 무. 웃따라는 상, 위가 없다. 안 웃따라 무상. 그 다음에 삼맥, 바르다, 정자, 삼맥. 그 다음에 삼보디, 완벽한 깨달음.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는 바르고 완벽한 깨달음. 이게 바로 이 성불,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그 지적인 측면이 바로 연기법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연기법에 대한 통찰로. 그러니까 연기법의 또 다른 반대 측면은 공성이 공성. 모든 게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해제시키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연기의 또 이 동전의 양면의 한 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귀경계에서 공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바로 이 팔불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공성에 대한 얘기예요.
저 이분법 비판, 흑백 논리 비판이 공성이에요. 공성. 그러니까 공의 가르침은요, 흑백 논리 비판의 가르침이에요. 머리 굴리는 게 다 엉터리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이 공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흑백 논리 비판이고, 여러분 아까 읽어봤듯이 소멸하지도 않고 생멸하지도 않으며 생과 멸의 흑백 논리 비판이죠. 단절된 것도 아니고 항상된 것도 아니며 단절과 항상의 흑백 논리 비판입니다. 저 단절과 반대가 흑과 반대가 백이듯이 우리 머리가 굴러갈 때 항상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데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생각을 갖다가 다 해체시켜라. 그게 잘못되었다. 이분법적으로 작동하는 생각 때문에 온갖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떠오른다. 그래서 그 생각의 문제점을 자각할 때 모든 종교적 철학적 의문이 해소된다. 이게 바로 중간학 기경계의 가르침입니다. 동일한 의미, 뭐 다른 의미, 그래서 1, 2, 1은 같다, 2는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같다, 다르다, 이 흑백 논리입니다. 온다, 오는 것, 가는 것, 이것도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흑백 논리를 다 타파해주는 연기법입니다. 모든 흑백 논리를 다 타파하는 연기법. 그래서 희론이 정멸하는 연기법. 모든 머리 굴린 생각들, 이론들, 이걸 다 고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연기법. 이거를 가르쳐 주신, 그렇죠? 정각자, 부처님. 설법자 가운데 최고예요. 따라서 연기의 설법은 설법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분께 예배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올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귀경계입니다. 약간 제일 중론 서두에 실린 그런 믿음의 개성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연기의 의미에 대한 이제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8가지 설명합니다. 8가지. 그 다음에 이제 희론 정멸, 연기의 이제 이런 그 공능, 작용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잠재운다. 머리가 시원하게 해준다 해도 됩니다. 머리가 시원하게 해준다. 에 대한 설명이 희론 정멸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스럽다는 찬탄의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중론 귀경계의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설했냐 하면은 이런 법을, 그러니까 불법성 삼부할 때 법에 대한 얘기예요. 법의 궁극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법? 연기법.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공능과 그 작용, 그 다음에 그 찬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기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이죠. 이 법을 가르쳐 주신 불법성할 때 이제 정각자, 설법자들 가운데 최고인 분, 이건 뭐예요? 불보. 이분께 이제 예비합니다. 있기 때문에 삼보로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은 불보와 법보에 대한 찬탄, 이것이 바로 중론의 귀경계다. 그러니까 불보와 법보에 대한 믿음을 담은 개성이 바로 귀경계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학문적으로 이 팔불 할 때 팔불 이제 불생, 생멸, 상단, 그렇죠? 여기에 생이 있고 멸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단이 있고 일이 있고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레가 있고 출 혹은 거가 있는데 8가지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게 팔불이에요. 그래서 8가지 사고방식을 비판한다고 하기 때문에 8가지 사고방식을 뭐라 부르냐 하면요, 팔미라고 부릅니다. 팔미. 무슨 뜻이냐 하면은 8가지 미혹이다. 팔미. 8가지 미혹이라는 의미에서 이 생멸, 상단, 일리, 레출, 이거를 팔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팔미를 비판하는 게 팔불이에요. 팔미가 뭘까요?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근데 왜 8가지가? 흑백 논리는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8가지일까요? 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멸, 상단, 일리, 레출을 비판하지만은요, 실제 취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 써 있는 생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뭐와 똑같냐 하면은 그 뒤에 써 있는 그 상의 사고방식과 같아요. 제가 한번 쌍을 갖다 지어보겠습니다. 상. 그 다음에 일의 사고방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의 사고방식과 같아요. 생은요. 또 반대로 멸의 사고방식은요, 단의 사고방식이고 이의 사고방식이고 레의 사고방식입니다. 한 번역에서는 불례불출만 좀 바뀌어 있죠, 순서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왜 같냐 하면은, 그러니까 씨앗과 싹에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씨앗. 여러분, 씨앗에서 싹이 나올 때,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씨앗이, 그러니까 싹이 나올 때, 씨앗이 그대로 발생했어요? 아니죠. 씨앗은 바깥에 안 나와요. 싹, 이파리가 나온 거지. 그래서 씨앗이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휙 나오듯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듯이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이에요. 그러니까 씨앗과 싹의 관계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이 씨앗이고 싹이 결과인데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에서 인이 그대로 과로 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생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씨앗이 이제 나중에 싹으로 변했는데 그때 앞에 있던 씨앗이 완전히 소멸했나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멸이에요. 뭐가 됐어요? 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의 의미를 씨앗과 싹의 비유에다가 적용시킨다면은요. 그 씨앗이 그대로 싹으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이고, 그 다음에 씨앗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싹이 나왔을 때 씨앗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요, 불상력 부단인데, 자, 씨앗과 상은 이어진다. 다른 단절 끊어졌던 뜻인데, 씨앗과 싹이 이어져 있어요, 그대로? 아니죠. 씨앗은 동그란데 싹은 이렇게 이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씨앗과 싹이 완전히 무관해요? 단절되어 있어요? 씨앗과 싹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 씨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앗과 싹의 관계가 단절이다 이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부단이에요. 그게 불상과 부단의 의미입니다.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 또 씨앗과 싹이 똑같아요? 아니죠. 같은 게 아니죠. 모양부터 벌써 다르잖아요. 씨앗과 싹 자체가. 그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씨앗과 싹이.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왔기 때문에, 사과 씨 심으면 사과에 싹이 나오고, 그 다음 배 씨 심으면 배에 싹이 나옵니다. 복숭아 씨 심으면 복숭아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불입니다. 또 씨앗이 이렇게 나올 때 그 뱀이 마치 조그만 굴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쭉 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출이에요. 불출. 가다 혹은 오다 이런 것들이요. 이제 가다 혹은 나오다 이런 것들이 다 출의 사고방식입니다. 똑같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출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굴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듯이 씨앗이 싹으로 이렇게 나왔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불출이고, 또 하나, 그럼 싹이 올 때 밑에서 온 게 아니고 어딘가 이렇게 왔어요. 마치 새 둥지에, 새 나뭇가지에 있는 새 둥지에 새가 날라오듯이 싹이 탁 왔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 다른 곳에서 싹이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또 이제 싹에서부터, 씨앗에서부터 마치 뱀이 굴에서 나오듯이 싹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출불래입니다. 혹은 불거불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씨앗과 싹의 예를 들었지만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같은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생상, 그러니까 생겼다, 이어졌다, 갔다 혹은 나왔다, 그러니까 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소멸했다 혹은 끊어져 있다, 다르다 혹은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미의 사고방식은 두 쌍씩, 그러니까 한 쌍씩이죠. 한 쌍씩. 그러니까 생멸, 상단, 일리, 레출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러니까 흑백 논리의 네 가지 측면을 이제 제시한 것이, 그러니까 흑백 논리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것이 바로 팔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불의 의미가 이제 뭐 전혀 하나하나가 다 낱낱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동전의 그런 뭐 양면이 아니겠죠. 내면이겠지. 내면이지만은 같은 그런 어떤 사태의 네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이 생멸, 상단, 일리, 레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주체와 작용, 주체와 그 다음에 실체와 그 다음에 현상, 여러 가지 실체, 현상, 주체, 작용, 원인,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대립상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대립상의 그런 관계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조망, 이제 흑백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그런 조망,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은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다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귀경계의 의미입니다.